1월 14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경건훈련을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직분을 맡은 각 직분자들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고, 이 4장에서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 오늘날로 보면 당시의 표현으로 감독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날의 표현하면 당회라든지 목회자로 한정할 수 있겠는데,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단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거나 복음의 본질 외에 다른 것들을 첨가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입니다. 이 거짓 교사는 이 단이라는 것이 처음엔 같지만 끝이 다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태도라든지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처음에 복음을 다루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를 것 없이 좋은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끝에 가서 복음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화인이란 무엇입니까? 낙인을 의미합니다. 짐승에게 주인의 누구의 짐승인지 주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로 달군 쇠꼬챙이의 표식 등을 상처를 남겨서 표시하는 것을 화인을 맞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무뎌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즉 불감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작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은 어떤 것을 성도들에게 강요했는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은 테라퓨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치유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테라퓨타라는 말이 치유하는 자들 혹은 봉사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인데, 헬라어에서 유래를 되고 이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채식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 그래서 초창기 에세네파라고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 유대교의 한 종파였죠. 그들의 수련 방법과 상당히 닮아 있고, 또 이집트 콥트 기독교라고 하는 사막의 교부들의 신앙 형태와 굉장히 닮아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보면 금욕과 채식이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도구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 고기를 먹냐 먹지 않느냐, 채식을 하느냐, 혹은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회운동과 또 모습과도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치유하는 자들이라고 불렸던 테라퓨타 이 사람들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엄격한 금욕, 명상, 성서 연구, 공동체 생활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데, 오늘날로 뉴에이지로 분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운동, 명상운동, 또 극단적인 기독교 선교단체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단성 시비가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 공동체로 생활하고 같이 명상과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강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늘날에도 유사하게 닮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입니까?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비건이라고 하면서 육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깃집 앞에서 빨간 스프레이를 뿌리고 막 당신들이 먹고 있는 건 생명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의
삶의 모욕적인 일을 하면서 마치 모든 짐승은 인간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식물도 존중해야 됩니다. 식물도 생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유기체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먹어야 살 수 있는 인간은 모순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물만 먹어야 할까요? 물 안에 있는 미세 생물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경건은 행위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경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살아가는 한 방식일 뿐입니다. 여러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관리를 맡기셨고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일부로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우리에게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테라퓨타,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은 과거에나 모습을 받고 오늘날 현재에도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결코 사람의 행위로는 올바른 선을 이루어갈 수 없다. 이들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이데아를 향한 어떤 절대적인 선을 향한 그런 수련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에 달리시사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경건주의 운동을 펼치면서 구원의 방식을 제시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행동이라는 것은, 사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따질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그 먼저는 지금 옳은 것이 과연 나중에도 옳은 것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도 맞는 일이 될까?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들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뤄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기도 하고, 반대로 말하면 올바른 교회 지도자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인생의 경험이나 특별한 수행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게 된다. 그렇죠. 목회자가 보여야 되는 모범과 목회자가 양육을 할 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권면을 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신앙적인 교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1장 9절에도 같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뜻은 망령되다라는 것은 거룩한 것을 범한다. 즉 자신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거나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나 능력이 자신의 것이냐 착각하게 되는 게 망령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선지자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나중에 뒤늦게 등장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망령되다라는 것은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자기의나 자기 확증이 넘쳐서 망령되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내가 믿는 이 방법만, 이것이 옳다라고 집중하고 이 방법에는 다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족보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같은데, 허탄한 신화라는 건 당시에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족보들이 교회 안에 돌았다고 합니다. 그 족보로 인해서 옳고 그름, 성과 속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전통과 족보에 얽매인 해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연단마다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기서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몸을 훈련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디모데가 운동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신앙에 대입해 본다면 외적인 신앙 행위, 금식이라든지 크게 외쳐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또 철야를 한다든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외적인 행위는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앞서 말한 대로 말씀과 기도, 그 두 가지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그 유일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 강조하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것은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당연히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직분자,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일,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근래 들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 목회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존중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정말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정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현장에 나와보고 또 단독 목회를 시작하니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잘하는 게 없더라 라는 것이죠. 굉장히 정말 내가 잘하는 게 없다라는 깨닫게 되는 순간에 벌거벗은 것처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도 하고 방법도 찾고, 그런데 이 바로 디모데전서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말씀과 기도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연약함을, 부족함을, 미숙함을 결국에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특히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쓰며 수고하며 또 일정 부분 가족과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며 목회라는 것을 감당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마음속에 한켠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보상을 주실 건가?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까지 내려놓고 이렇게까지 희생하는데 하나님 어떤 보상을 주시겠습니까? 근래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한 목사님이 구설수에 오르셨어요. 은퇴하시면서 전별금을 좀 과하게 교회에 요청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와 이전의 목회의 방식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걸 보면서 무엇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가, 뭘 바라고 있는가 스스로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재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지금 이걸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 쉽지만 10년 뒤에 15년 뒤에 내가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고자 할 때도 나는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매일매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건을 위해 자신을 연단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하루아침에 되는가? 아닙니다. 가장 시작할 때부터 매일매일 훈련해서 연단해서 모양을 다듬고 갖추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어떠한 유혹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유혹에 흔들리던 순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원해서 살아왔던 평생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구나 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목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목회자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건강한 교회들을 위해 또 목회자들을 위해 그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일 연단하면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교회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손가락질 하기보다 기도하면서 그 목회자들이 올바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시면서 우리가 훈련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 치고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연수함으로 업신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후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말씀을 읽는 일, 또 말씀을 읽으라고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또 네가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연소함, 어리고 젊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말씀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드는 자를 구원하리라. 정말로 이 계속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짧은 영어로 표현해 보자면 keep going. 계속한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개척하고 1년 교회를 돌아보건데 계속한다라는 것 정말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와 매일매일 싸우는 시간입니다. 세워진 교회들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아름다운 교회들이 끝까지 오늘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것,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는 일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는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또 성도들은 그와 같은 지도자를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건강하게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널리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또 축복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사실, 내 의지와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히 나를 낮추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일을 매일매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 필그림 교회뿐만 아니라 세워진 귀한 교회들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